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황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화도교회가 이곳에 창립된 지 4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생일인 것이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 연약을 보면 1973년도 6월 3일 남녀 성도 50여 명이 야외 예배를 드림으로 화도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 5일에 석공장에 천막을 세우고 창립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도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천막을 치고 임시로 보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건물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95년 2월에 건축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96년 6월 말에 입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건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크다, 교회가 작다 하는 건 뭘 보고 얘기합니까? 교회 건물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 건물을 보면 교회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는 안에 성도도 많이 있겠죠. 또 교회가 작으면 건물이 작은 것이고 그 안에 성도도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작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이 큰 줄 알아요. 내가 작은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작은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녀도 신앙이 작을 수가 있고 작은 교회 다녀도 신앙이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은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신명,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틀렸습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다, 거듭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반복해서 말씀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나오고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살려서 6절 말씀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백성 민자를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인 거잖아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성민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거룩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구별,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은 그냥 제물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된 제물, 성별한 제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 늘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는 학교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명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 성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생이든 회사를 다니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회사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되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니든지 취업을 하든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선택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절의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이전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왜 좋아하지? 내가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게 되잖아요. 내가 뭐가 좋았어? 왜 나를 보고 좋아했어?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를 얘기합니까? 예쁘잖아, 잘생겼잖아, 성격이 좋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런 이유들을 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깊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성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능력이 있기는커녕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따라 한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강대국인 애굽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겠죠.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합니까? 편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언니나 이렇게 형들이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 중에 하나씩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고릅니까? 키가 크고 몸이 날렵하고 힘이 센 아이들부터 골라가잖아요. 왜 골라갑니까? 이제 놀이를 하게 될 텐데 그 놀이에서 우리 편의 승리를 가져다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가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호명하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제일 어린 아이가 남잖아요. 그리고 힘이 약한 아이가 남고 민첩하지 못한 아이가 남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능력으로 구별하고 고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고 오히려 약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선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와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온전히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벌써 좋은 학교 나오고 잘할 줄 알았어. 역시 잘해. 그 사람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다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베델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곱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장 우리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집요함 속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런 욕망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루에 80km를 달려가가지고 베델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왔고 어둠이 닥치니까 베델에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일생의 목표가 뭡니까?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베델에 쓰러진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속임수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속임수로 받은 복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의 주교함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잖아요. 지금 도망자예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삼촌네 집에 도착은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록 꿈이지만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아침은 어때요? 두려움의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의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상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립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아쉬움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당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소원이 생기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995년도 미국의 과학자 임명사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등재된 그런 분이셨고
98년도에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0인 안에 선정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세요. 그러니까 과학제기를 걷고 있던 이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아내가 되신 김영애 권사님을 만나고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이제 믿는 분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과 신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 포항에 생기는 신생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학교를 섬기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지식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한동대를 하나님의 학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게 세우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면서 이 김영길 박사님은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황금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 하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아니겠어요? 김영길 박사님에 의하면 미국에서 나사에 근무하고 그런 임명사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사전에 자기 이름이 올릴 때가 가장 황금기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포항에 있는 신생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관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학교 발전기금,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이게 동분서주하는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베델 사건과 이분의 사례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몇 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월의 첫 주일 6월 1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맞이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8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인기가 있냐?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기업의 회장이 아주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보는데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랑의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암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나와 동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전후좌우를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까? 옷을 별로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린 존귀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의식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고 내 앞에 앉아있고 내 뒤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그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요, 거울 보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사진도 별로 안 찍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떠하냐, 예쁘냐, 잘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가 좋냐 나쁘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 밝으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얼굴이 어둡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무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때로는 좀 눈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뭘 봅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 눈치 보는 거 보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면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 때릴까 봐 아이들이 방어 본능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누구 한 사람 전도에 오는 것입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얘기하는데 그렇게 멀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요, 만나서도 기분이 좋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와서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는 것도 싫고 만나서도 볼일 보고 빨리 일어서고 싶고 집에 와서도 아주 오랜 시간 기분 나쁘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고 나와 홈러시라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이 밝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고 헤아리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은 내가 기쁨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좋아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묻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규례, 법도, 이거를 배워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올해로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환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예요?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것을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이가 몇이냐, 오늘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냐,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시계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언제나 오늘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주일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황금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